안녕하세요. 핫달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부터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쓰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님 감동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붕괴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은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투자금 이야기.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가의 자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 멀리 본국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는 먼저 종 10명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각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돌을 잘 운용하여라 하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절단에게 들려서 보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치권을 위임받고 돌아온 그는 돈을 맡겼던 종 10명을 불러 그들이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의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가 말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냈으니 내가 너를 열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두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의 돈으로 절반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내게 5성읍을 맡기겠다. 다음 종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 너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라도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그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자의 돈을 빼앗아 내 돈을 2배로 늘린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나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을 했던 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라. 다시는 여기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예루살렘 입성.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넣어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두 제자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들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말했다.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겉옷을 펴고 그분을 태웠다. 예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올리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등성이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열광적으로 찬양을 터뜨렸다.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모든 것이 형통,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도시가 눈에 들어오자 예수께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것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 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백성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의 지도자들이 그분과 맞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는 백성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엔 예수께 양보하기로 하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못된 소장농들 이야기. 예수께서 백성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다가 때가 되자 수확하려고 소장농들에게 종을 한 사람 보냈다. 그러나 소장농들은 그 종을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자 소장농들은 그 종도 멍이 들도록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내자 소장농들은 그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서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장농들은 재빨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지금이 기회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듣던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몸의 뼈가 다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학자와 대제사장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웠다. 그들은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를 잡을 기회를 노리던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짐짓 정당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냐 행세하게 했다. 그들은 그분을 속여서 율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을 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그래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며 아무에게도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느냐? 황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들은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발언을 유도해낼 수 없었다. 그분의 대답은 그들의 허를 찔렀고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파 사람 몇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죽었고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관심사가 못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희야 믿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모세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부활에 관해 외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모두가 살아있다. 몇몇 종교학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시편에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